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이제 2021년도 다시 오지 않는 한 해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 청지기도 임명을 했고 이제 새롭게 준비와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부름을 받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 찬양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니 그 한 사람 아담이 무언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습니까? 그런데요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요셉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도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김일성 같은 사람 한 사람, 스탈린 같은 한 사람, 또 히틀러 같은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처했습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사람, 또 마호멧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지금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또 가짜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같은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낳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선택해 주셨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둘도 없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에요. 작품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중요한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한 조각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이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어떤 교회에서요 5살 난 어린아이가 있어요. 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선교헌금을 합니다. 얼마를 했을까? 1페니는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 원 정도의 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도 선교하는 데 보내달라고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뜻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요 신약 성경 한 권을 샀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는 길에 인도에 그 성경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 선교사가 어느 마을에 전달을 해 줬어요. 그리고서는요 이 일을 까맣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이렇게 마을을 돌아보다 보니 어느 마을에 여러분 90%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마을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인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작은 마을이지만
거의 다 예수님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확장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이 신약 성경 한 권을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한 권을 돌려 읽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기념이 될 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 성경책 뒷뚜껑에 보니까 세상에 20년 전에 자기 교회 어린아이 5살짜리였던 아이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5살짜리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 한 명의 이 선교가, 한 명의 이 헌신이 이렇게 생명 구원의 부흥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폭탄 있잖아요. 폭탄. 이 폭탄은요 어떻게 터뜨립니까?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작은 뇌관 하나에 불을 붙이면은요 폭탄 전체가 터져버립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오늘날 주님께서는 뇌관과 같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뇌관과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뇌관과 같은 봉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뇌관과 같은 전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뇌관과 같이 불이 붙은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아주 시끄럽게 요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무슨 회사에서 또 이렇게 노조를 선동하듯이 데모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하게 전하지고요, 살포시 조용하게 전달이 되고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이 복음 하나가, 한 사람의 전달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를 뒤덮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누룩 비유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락에서 사실 때에 어느 한 여인이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요 주방에서 밀가루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대야에다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물을 좀 붓더니 막 주물럭 하면서 반죽을 해요. 그리고 반죽을 한 다음에요 뭔가 기름에서 한 스푼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병에서 한 스푼을 이렇게 떠다가 그 반죽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번을 이기더니 삼배천으로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을 나갑니다. 그럼 한나절 있다가 다시 들어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바가지에 그 반죽했던 그 밀가루가 여러분 전부 부풀어가지고 대야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명을 자세히 보면 33절에 표준 새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소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살짝 집어넣었대요. 살짝. 조금을. 그런데 전부 부풀어 올랐어요.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 누룩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누룩, 이것은 복음을 의미하거든요. 이 누룩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시키는 운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변화시켜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트를 밀가루 속에 넣으면 단순히 그냥 혼합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운동을 합니다. 활동을 합니다. 이스트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변화의 힘이 대단하다. 왜 그럴까? 그 속에 효모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속에 넣고 반죽을 하면 이 효모는 밀가루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퍼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밀가루 자체는 아무 변화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누룩은요, 일단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변화작용이 시작합니다. 막 전부 부풀게 합니다. 막 부풀어, 양이 커져요. 양도 늘고 빵이 맛도 있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삶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바로 누룩과 같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풍성하도록 막 내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막 복음의 혁명가로 만들기도 합니다. 누룩은 그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명의 활동을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병든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병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는 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 영어로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트랜스포머 이렇게 나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변혁자. 성령님은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지요?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내가 놀라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여자가 누룩을 가루 소말 속에 살짝 섞어 넣었다. 표준 번역본에 살짝 섞어 넣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도미노 현상 알죠? 도미노의 원래 뜻은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부 공산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이 생명,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공산당에 들어가면, 또 저기 이슬람에 들어가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사람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희생과 땀을 흘리고 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 가슴에 생명,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변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막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룩 복음은요, 적은 양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 강조하고 계시지만, 이 겨자씨 비유에서도 강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누룩 비유에서도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작은 양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큰 역사를
일으킨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한 여자입니다. 여자를 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힘이 약하다. 또 연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줌의 누룩. 이 누룩은 가루, 소마를 다 전부 부풀게 해버렸어요.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라하게 시작합니다.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단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적인 매력입니다. 예수님은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용히 천국 복음, 천국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았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용한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12제자에게 조용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12제자에게 또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온 세상으로 나갑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복음으로 뒤덮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도 복음의 혁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혁명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입을 열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입을 여세요. 믿음으로. 콘스탄틴의 그 어머니 헬레나가 있어요. 이 헬레나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어머니예요. 콘스탄틴이 황제가 됩니다. 자라서.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에게 복음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받게 했던 로마가 이 콘스탄틴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헬레나라고 하는 한 여인, 조그마한 그 여인 한 사람이 조용히 전했던 그 복음 하나가 이렇게 로마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성의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수고와 봉사가 바울로 하여금 유럽을 전도하고 세계를 전도하는, 로마를 전도하는 이런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갱그리아 지역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 하나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도 바울을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바울은 지치지 않고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 속에 살며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합니다. 생명의 활동을 합니다. 조용하면서 힘찬 생명의 활동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못 말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못 말리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교회에서, 각 선교에서, 각 기관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누룩 신자가 됩시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찬양교회 이제 누룩과 같은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각종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직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다, 천국의 일꾼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요, 여러분 누룩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전부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맡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누룩과 같은 신자가 되어서 작은 곳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지역에서부터 온 세상, 세계 끝까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